정치인들이 정치를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여론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인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편할 때, 아론은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목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성경의 본문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교우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고,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을 갖고 같이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회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과 혹은 6개월 정도 되신 분과 5년, 10년 되신 분, 그 이상 되신 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다듬고 가다듬고 때로는 갈아서 그 상황에 맞추어 줄 때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내용면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오늘 요엘 1장, 특별히 이 요엘서는 대단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12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요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이 누군지를 알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서적들에도 이 요엘 아버지에 관해서 기록한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참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엘서가 기록된 것이 주전 830년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주전 40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연대가 무려 40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엘의 백그라운드를 정확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심지어 이 요엘서가 기록된 그 시기도 우리가 400년 차이가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도 모질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고, 요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 역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요엘에게 임한 그 말씀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목사는
설교 준비를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여러 주석가들과 또 신학자들의 의견을 잘 분석하여서 본문에서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알고 그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 책들을 다독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본문의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전하기 위하여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사정을 잘 고려하고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말씀이 나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가는 것을 이 통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 특별히 요엘서처럼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 공시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시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정밀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보고 그 과거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 공시적인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방향으로서의 방법을 나타낼 때 공시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통시적인 방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공시적인 방법을 또한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비슷하게,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문화도 달리지만 그러나 이 공시적 방법과 통시적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상 속에서 이해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됐고 그리고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보며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예언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전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어른들과 그들의 자녀의 세대까지 그 세대를 거쳐 그 다음 세대를 거쳐 이 내용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요엘의 이 예언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대의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당대의 사람들도 듣고 그 다음 세대도 듣고 그 다음 세대도 들어서 길이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게끔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 전부 다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농작물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엘서 1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이 내용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목이라기보다는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수도 또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 슬픔이 마치 상복을 입고 그녀의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곡물과 포도주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제사장은 한탄할 것이고 여호와의 종들은 애곡할 것입니다. 밭은 파괴되고 땅은 벗겨지고 곡물은 죽고 포도는 말라 비틀어지고 올리브 오일은 없어집니다. 석류나무, 야자나무, 사과나무 그리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쁨이 이 나무들과 함께 마를 것입니다. 농부에게 기쁨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좋은 열매를 획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걷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 농부의 기쁨이, 그리고 농부뿐만 아니라 그 농부를 통하여 여러 가지 곡식과 열매를 얻는 그 사람들 모두가 농작물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농작물들과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농부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농부가 농작물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농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과 저의 능력과 노력과 어떤 우리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수확을 할 수 없다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부는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그들의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하지만 그 수확이, 그 곡물을 얻고 열매를 따는 그것이 농부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많은 농작물과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을 넘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진실로 신앙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참 농부는 수확량과 상관없이 오늘 수확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번에는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번에는 수확을 했느냐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안에서 그 수확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 일이 잘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 잃으냐와 상관없이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참 농부의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굵은 삼배를 입고 슬피 울라고 제사장들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굵은 삼배를 입고 밤새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 드릴 곡식과 포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밭은 파괴되고 땅은 황무하고 곡식이 다 죽고 포도가 말라 비틀어지고 올리브 기름이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의 결호로 인하여 금식의 시간을 선언하고
엄숙한 모임을 위하여 사람들을 함께 소집할 것을 오늘 요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과 땅의 백성들이 모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은 저와 교우님들을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물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 올바른 재정 집행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무시무시한 파괴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요엘은 예언합니다. 우리의 음식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즐거운 예식과 의식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라집니다. 씨들이 건조한 땅에서 죽고 곡물들이 시들고 곡간이 텅 비고 곡물 저장소가 버려집니다. 동물들이 배고픔으로 신음하고 목초지가 없어서 가축떼들이 혼동이 되어 방황합니다. 양과 염소떼들이 고통 가운데 매매하며 이렇게 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불이 광야 목초지를 태웠고 화염이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시내가 마르고 불이 광야 목초지를 태웠기 때문에 야생동물조차도 당신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부르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 대상입니다. 둘째는 술 취하는 이들입니다. 셋째는 농부들입니다. 넷째는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곡식들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축들과 야생 동물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은 자연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인간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의 심판으로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한 방주 밖에 있는 동물들까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동물들이 홍수 후에 계속해서 그 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바깥에 있었던 동물들과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자연보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 자연은 사람이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자연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의 보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폐수를 몰래 바다나 강가에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물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아무를 함부로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도덕률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저와 교우님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들어닥치면 그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조그만 재앙 하나만 딱 들어와도 올스탑이 돼요. 여러분 한국 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비행기 떨 때 조그만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을 이끌고 있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고 재물이 많아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도 버림을 받아요. 사울 왕도 버림을 받습니다. 쓰였지만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썼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쓰이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쓰이고 버림받아서는 안 돼요. 크게 쓰이진 않아도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으면 그 영혼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크게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작게 쓰임 받아도 되니까, 안 쓰여도 좋으니까 저를 버리지는 마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건강함과 젊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때, 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어르신 말씀 잘 안 듣죠? 젊거든요. 그렇게 생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다 기억나시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죠? 말씀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40대가 되시고 50대가 되시고 60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위 철이 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한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젊은 사람들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교우님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생각이 달라서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그저 직업적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 따라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곡물, 그러니까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grain offering,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이건 제가 그랬죠, 전제라 그랬죠. drink offering,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곡물과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로 행복합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제일로 행복해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가 제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회가 힘든 길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회는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누구의 말만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으면요? 죄 짓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지으면 이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하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이 작네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술을 즐겨 마시며 술 취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서 방탕하기가 일쑤이며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포도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 부분에선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술을 즐겨 마시고 술을 즐겨 마시며 자꾸 정신도 잃고 행설수설하고 그리고 비틀비틀 거리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술 한 잔 걸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설교 듣겠습니까? 얼굴 빨개갖고 행설수설하며 그리고 나 설교한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가 된 상태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그 설교 듣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 천주교를 다니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이제 결혼식을 신부님한테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결혼식 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좋은데 신부님 위해서 술 냄새가 너무 나요. 취하신 것 같다고, 얼굴도 빨갛고. 그래서 그걸 내색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술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술을 즐겨 마시고 자주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신방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전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술 한 잔 거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겠습니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릴 포도주를, 그러니까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전제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자기들이 다 마신 거예요. 마치 신약시대에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준비한 포도주를 다 맞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어서 성찬식을 못해요. 근데 이미 부자들은 그것을 다 마시고 뭐 해야 된 거예요?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다 마시고 취한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죄가 넘쳐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관용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시대가 말세지만 이 시대가 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시게 된 두 가지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희귀해진다는 말은 드물다는 거예요. rare,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아서 백성들은 진리를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방황하니까 그만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각한 심판을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오늘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그 방식대로 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고 도륙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쉽게 동의하며 그들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가려운 그분을 긁어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쁘게 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칼날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엔 동의하고 그것도 모질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정말 부담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그럽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일을 못할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꿈에 나타나서 김 권사 다음 주에 아프리카로 가, 선교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는 그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네. 그치만 안 물으려고 합니다. 서로가 시험 드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들어 설명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은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과연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천국,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천국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저와 교우님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설명하시고 설교하셨던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약시대에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에 있는 것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자기 부인, 회개, 좁은 길, 그리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많은 수확을 얻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생을 마친 이후에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그 다음 달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물질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려 나오면 그 달 월급이 문 열고 나올 때마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덜 벌지만,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했다고 해서 더 복을 받고 요만큼 안 했다고 해서 저주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자기 부인, 회개, 좁은 길, 이 사랑, 모든 것들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생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현실을 회피하라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게을르게 불성실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게을르면 잠을 못 자요. 성격적으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일을 끝내지 않으면 밥 먹기도 싫어요. 그래서 밥을 주일날에는 9시, 10시에 먹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별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다 올려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안 끝나면 밥 먹기도 귀찮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실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얻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던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이방 잡신들에게 구해야 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리고 지도자적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농부가 곡식과 과일을 거두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열심히 일했는데 수확이 없어. 너무나 슬프죠. 그러나 예수 믿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곡식과 과일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농부가 곡식과 과일을 얻지 못하도록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이것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고 슬픈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슬퍼야 될 일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막으실 때 그 심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에게 거둘 농작물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흉년이 들어서 아무 곡식을 얻지 못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잉태낼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곡식과 과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계십니까?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잘 점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좌절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새로운 삶의 도약이 될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부인하고 그냥 말로만 나 부인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 부인해보고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한 달이 됐던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부인해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저와 교우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그 말은 세상을 나 몰라라 게을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전부 내려놓고 한번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봅시다. 목사님 기도할 만큼 했는데요. 아니요, 기도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만큼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할 만큼 한 겁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읽어봤습니다. 저 신구약 많이 읽었습니다. 얼만큼 말씀을 읽어야 충분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늘 부족해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한결성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읽고 지켜봅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곡식과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봅시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그 가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도록 한번 우리 자신을 부인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교우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